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두 가지를 항상 구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별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누구를 비교한다고 했죠? 엘리 제사장의 가족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중반부도 마지막까지는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비교함으로써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계속 비교하는으로써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하서입니다. 사무엘서가 총 5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55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읽을 때는 오늘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읽을 때 사무엘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누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똑같이 하나님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세상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두 인물로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무엘상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상 3장에서 비교가 나오는 배경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였더라, 보이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서 3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이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책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물을 드릴 때 수종드는 여인까지도 동침하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보존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의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가장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까지도 바로 이렇게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했을까요? 덜했을까요? 더했겠죠. 사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그 밑에 있는 장관들, 그 밑에 있는 국장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다 죄에 찌들게 되는 게 바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 가장 불경스럽게 저지르는 이스라엘 행태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그 사이의 간격이 무려 약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가 소중한지 알았는데 또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원점이 돼서 또 예전과 똑같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와 비견되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사무엘서의 전체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반면에 그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면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90에 넘는 100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노화가 와서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서 이제는 보이지 않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중요할까요? 육적인 눈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제가 야곱이 마지막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영적인 눈은 가장 마지막에 잘 보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에 반해 엘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3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이는 폐단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쭉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절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또 2장에도 그러한 원인이 나오는데 우리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또 어떤 폐단이 나오는지 2장 25절 말씀 보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여호와의 제물을 횡령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를 수 있는 이 중대 범죄를 두 아들에게 엄히 경계하는 게 아니라 살짝 징계하는 정도에서 머무릅니다. 이 정도였으면은 두 아들의 직책을 빼앗고 오히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가 더 엘리 가족한테 좋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그 안에 수종드는 여인까지 동침한 죄는 돌로 쳐 죽여야 죄인데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의 징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또한 3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때 사무엘만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희종을 듣는 아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이 사무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 3장에 총 몇 회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읽었고 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사무엘상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이때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른구나 깨달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 번째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세 번째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 불렀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사람이 첫 번째는 누가 부르면 아무개야 첫 번째 부르면 못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은 두 번째 부르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두 번째도 못 들으면 세 번째까지 부르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네 번째까지도 못 들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 가서 청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까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네 번이나 임했는데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자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이제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부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지요. 우리는 뭐죠?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명확히 듣습니다. 하나님이 양한테는 시력을 주지 않아서 양은 눈앞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청각이 좋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혼자이므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목자 음성을 들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가다가 낭떠러지나 가다가 골짜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임재를 했는데 결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제사장을 쭉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주님의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처음에부터는 잘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에만 벌어질까요? 신약에도 벌어질까요? 신약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열심히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누구랑 같이 있었죠? 12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어떻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요한 장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똑같이 엘리의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물론 피곤하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총 몇 번 왔냐면
세 번째 왔지만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실 때는 네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번째 왔는데 네 번째 올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임재가 몇 번 왔었죠? 네 번. 제자들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몇 번 깨웠다? 네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엘리 제사장과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뭐가 닫혔다?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닫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구렁텅이야, 골짜기나 다른 우물이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잠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잠들면 자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것은 결정적으로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았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강건하게 꾸짖거나 정 안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비참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제사장과 사사를 직분하는 엘리 집안이 엘리와 두 아들이 거의 같은 시점에 집안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로서의 영적인 눈과 권사로서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기 가족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볼까요? 더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2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가족의 몰살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저울로 재보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이제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대체하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자를 다시 세운다. 너희에게 향했던 축복의 촛대를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옮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뭘 옮긴다고요? 축복의 촛대가.
그래서 이 축복의 촛대가 엘리 제사장에서 누구한테 옮기게 되죠? 사무엘로 옮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2절, 21절 말씀. 축복의 촛대가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엘리 제사장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의 촛대가 누구에서 누구로 옮겼지요?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겼습니다. 왜?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보다 누구 더 사랑했다?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축복의 촛대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축복의 촛대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떻게 됐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올라갈 때 단순히 축복의 촛대만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인재가 끊김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가 정확하게 이 축복의 촛대 얘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 색깔이 검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은 뭐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과 같은 패단을 반복하게 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촛대를 주셨어요. 이 촛대를 가졌을 때 끝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촛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반면에 이 촛대의 축복을 잘 엘리 제사장처럼 간수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촛대가 옮긴처럼 여러분들의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했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촛대로서 승리했으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여러분들의 다 반면 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과 뜻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사사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눈이라는 게 때로는 밝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끝내는 엘리 제사장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임재를 4번이나 경험했음에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4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옆에 왔지만 자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촛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축복의 촛대를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있을 때 그 축복의 촛대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졌을 때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걸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마음에 새겨서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온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